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반석교의 진정한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기 힘든 분들은 어찌하든 정말 성경을 좀 집에서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면 성경 거의 안 봐요. 제가 볼 때. 한국 성도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석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젊은 청년들이 많죠. 왜? 중요한 일을 할 때 전혀 성경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그 목사님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도덕심과 여러분의 잣대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성경의 영향력 아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잣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있는 여러분 여기 보면 성수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옛날 학교가 아닙니다. 건이 다 없습니다. 다 땅에 떨어졌어요. 참 많대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권위가 있었어요. 부모의 권위가 있고 선생의 권위가 있었는데 권위가 다 사라진 시대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됐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지금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본인이 분당교회를 12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분당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본인이 통했어요. 그래서 눈물 거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찬수 목사님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저는 제가 노원에서도 알았던 지역장님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좀 이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햇사람들 저는 정말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그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교회 뭐 사람들이 볼 때 어느 것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없이는 성경 안 읽으면 아침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미국을 세울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할 때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뭐죠? 삶의 잣대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 잣대가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의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이들에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여러 종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한 표적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저기 스크린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많은 기적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그 기적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린 문제가 있습니다.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 삶의 상처가 있는 문제를 가졌던 수가에 살았던 의인,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자, 이런 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났고 있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어저께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어저께 오셨던 분들은 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이라고 믿는 범신는 사람이 꽉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가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와 같이 이렇게 3년이나 같이 지냈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인데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당시 이 말의 뜻을 잘 몰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변형되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고 몇 사람만 데리고 가죠? 3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각도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편견이 많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데는 10명 안 데려갔어요. 오늘날은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어떤 주님한테 3사람만 데려갔어요. 그럼 다 뭐랄까? 목사 도둑놈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그 도둑놈 소리를 예수님이 하십시오. 성경을 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모두를 볼 때 내가 보던 인생의 잣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주님의 각도로 바라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고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고 요한과 야고보도 동일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사도들 가운데 직장이 어부가 대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이 3사람의 행적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사도들 가운데 큰 형님 특권을 배웠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었고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야고보는
마지막 육체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마치게 되는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이 다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데려온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예수님 자신의 변형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 옷이 광채가 나네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엽다. 자, 여러분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광채가 납니까? 제 옷은 한번 쪽으로 광채가 안 날 텐데. 무슨 흰옷 시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 한번 보세요. 흰옷 비디오 타고 입은 거 보세요. 뭐 광채가 납니까? 광채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예수님 옷은 광채가 나요. 햇빛을 받아도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자, 광채가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품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 자체이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동 들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도 핍박을 했던 사울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주님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을 사울이 봤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울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만나 꽃가라지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그 영광의 빛을 본 순간 눈은 이렇게 떠 있지만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광채는 빛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통하여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광채가 비추어지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비넘기신 예수님의 옷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옷의 색깔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희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의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의를 달아보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일까?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에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들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어떤 의를 입고 있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요? 다 더러운 것. 예수님은 흰 옷인데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모든 인간, 먼저 잠깐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희고 깨끗하고 흠이나 티 한 점 없는 이 흰 옷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이나 점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가졌던 종교나 우상숭배나 풍속이나 전통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금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형된 부분은 그가 입던 옷입니다. 옷.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눈에 구약의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엘라이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기에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입증이라는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예수님 옆에 이미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습. 예수님 당시로 가서 1500년이니까 지금 말하면 3500년 전이죠. 예수님 옆에 이미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800년 전에 불술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있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어떤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다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냥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것들아 헛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누가복음 9장 31절 정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자식을 말하죠. 와, 엄청나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하는데 뭐예요? 이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별자식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하늘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복음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초막셋을 하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 초막셋을 짓다라고 말했던 걸 본문이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혹시 무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본 베드로에게는 이 기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사용했던 구약의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능력을 베풀고 계신 예수님의 초막셋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영적으로 너무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너무 신기한 영적인 장면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고 난 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움도 있을 때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자, 7절을 보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구약의 두 사람을 덮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름 속으로부터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보신 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 십자가를 지시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몽땅 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알려준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할 일에 조금 부분만 구약에서는 말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연자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처음 왔을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갈수록 사람들에게도 점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본 후 다시 이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야 만나게 될 두 사람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천국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모세 만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엘리야 만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꿈과 환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주보에 보면 설교역과 나눔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나눔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번 추석이 지나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의 그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 앞에서 많이 했었죠. 주일날 모여서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던 거 분명히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주에 심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거나 알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 두 번째, 세상과 하늘나라가 다름에 대해서 나눠보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저도 봤잖아요. 세상과 하늘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임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잖아요. 또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풍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한 2, 3번 땅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